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약돼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걸어가게 하신 날, 복 주신 날, 우리 주님의 날에 그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더욱더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비천함을 알게 하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유하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있는 곳에서 주님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랄 때 주님 큰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아프고 연약한 부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이제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와 한자리에서 주님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알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 눈물뿐인 이 세상에서 감사를 알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는데 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기쁨을 참아요. 할렐루야. 주여. 왜요? 지금 그 공간이 그 장소가 이건 웃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 장소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솔솔솔한데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부모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순덕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지가 이제 25일 되셨어요. 25일. 다음 주면 이제 퇴원하실 거예요. 다음 주면 이제 퇴원하시는데 작년에 5월 달에 꼬리뼈가 금이 가셔서 15일 입원하시면서 이제 다 나아가는데 허벅지 염증 근육 분산의료원에서 나이 드신 의사분이 컴퓨터를 독수리 타법으로 치시는 의사분이 허벅지 염증 근육이라는 단어를 골라가지고 제가 굉장히 의아한 때가 있었어요. 놀랍더라고. 아니 의사가 이럴 수가 있나. 공부를 안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이제 전문이 되고 의사가 돼서 이제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그 지식이 그 의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세상 법칙에 따라서요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전에 공부했던 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돈 벌어 먹었던 거예요. 좀 말을 조금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내가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 먹고 살았던 거예요. 환자고 보시고 그냥 막 치과 가서 이빨 막 뽑잖아요. 갖고 임플란트 막 박는 거예요. 돈 벌라고. 그 뽑으면 안 되는 이빨을. 그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주변에서 많이 당한 사람들도 이빨을 싹 뽑아가지고 이빨을 어찌냐고 그러는 거예요. 주요.
뭐 의료 대란을 보던 의사가 49명, 정부가 51입니다. 제가 볼 적에 각자 판단 다르겠지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때 허벅지염증 근육으로 그 스테로이드 주사할 거예요. 그 주사가 2가지 주사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맞으시고 이제 한 달 딱 되셔서 한 달 하루인가 태어나셨고, 또 올해 이제 8월 1일 날 우리 여기 청년 병원에 저기 할 때 그날이죠. 밤에 저녁 7시 반 8시 이제 가셨어요. 그렇게 입원하셔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입원할 때하고 올해 입원할 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 작년에는 꼬리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골절 환자들. 대소변 막고 있어요. 골절 환자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뇌는 정신이 맞단 말이죠. 뇌는 정상. 그러니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막 과일도 많이 사다가 막 나눠 먹고 그랬는데 여기 딱 오니 뭐예요? 뇌가 이상 있는 사람들. 건강대부터 대소변 다 받아내고 있고, 뇌가 이상하니 정상적인 판단은 못하고 뭐예요? 기뻐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병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원광대 병원에서 특히. 자,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은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가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식으로 감사하자면 밖에서 지금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찌해야 돼요? 앞에 있는 대소변 받고 있는 환자를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래서 그 환자는 어떻게 되는 뭐예요 지금? 밖에 그렇게 해서 감사할 것 같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뭐요?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할 수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의 슬픔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이 기복신앙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준이 맨 돈이고, 그러니까는 돈 때문에 한숨 쉬고 죽고 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아니요. 병이 걸리면 중매사녀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떠나버리죠. 예수 믿으니까 넌 병 걸리고 환장은 미치겠다는 거예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어요. 이런 병원에 가면은 먼저 의사들도 기 죽여요. 그런 거 뭐 방법을 몰라요? 의사들 툭툭 말로 툭툭 치면서 의사들 알아보게. 네 원장하고 안다 하면서요. 의사들도 기를 죽이면 의사들이 말도 함부로 못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환자들, 간호사들, 의사들, 간호사들 얼마나 맨날 환자들 대하니까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을 대하고 있으니까 환자들 그렇게 이렇게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당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알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아니 우리 애한테 의사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반말 비스름머니 툭툭 던지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묻어놓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뱀 물려가지고 전북대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 뱀 물리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독이 어떤가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희석되게 그 주사 그거 맞으면서 그냥 누워있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뱀 독은. 거기 빼내 픽 뽑고 괜찮으실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아요? 모르죠? 이게 그 어린 나이에 어찌고서 어린 나이도 아니죠. 29대가 뭐 7, 8대 한참 나이 때 아니에요? 그 큰 대학 지금 그렇게 못 오지만 지금은 응급실에서 그러면 바로 그냥 경찰대로 와서 그냥 구속시켜버립니다. 주차장에다 집어 넣어버려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안 그랬죠.
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의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응급실, 그 큰 응급실에. 난리를 냈더니 그냥 의사들이 그때 막 아무튼 당직 의사들이 전부 자다가 이제 멋지다가 다 나온 거 이제.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환자 눕혀놓고 다 어디 갔냐고 막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은 기도하는데 너 옛날에 이랬잖냐 하는데 막 제가 막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기도할 마음도 안 나요. 제가 그냥 주님한테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뭘 구해 이런 놈이. 그냥 싹 수치하게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한지 봐라. 사람들 그렇게 다 마음 상하게 만들고 사람들 다 그렇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너한테 원한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 툭 하면 뭐 교통사고 나면 그냥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냥 뒤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 합의 보는데 보험회사까지 그냥 합의를 못 보게 만들어 놓고 돈을 막 몇백씩 뜯어내버리고 보험회사 직원 막 그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그 또 징계 먹게 만들고 막 이 짓을 다 오는 거예요. 이제 걸리기만 하면은. 근데 그게 무조건 옳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책에 그렇게 써있고. 그게 마키아벨리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정치하는 것들 다 그것을 갖고 있고 세상 모든 저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 그때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뭐 참을 일이 없어. 왜 참을 일이 없잖아. 홍준표라는 양반이 그 할 말 못하고 참으면 암 걸린다고 하면서 대구에서 그 시끄럽게 계속 하는데 그걸 받아서 꼭 조선일보 이것들이 꼭 그 받아서 꼭 매스컴 타게 만들고 사람들 듣게 만들어요. 도둑놈의 새끼들이. 도둑질을 지금 이 강도놈들이 지금 계속 국민들 속인이라고. 참 거기에 지금도 속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니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안 속지만요. 국민들이 똑똑해져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좀 똑똑해져가지고 안 속습니다. 그래도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 짓을 해요. 창원 안 걸리니까 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이제 그때도 그랬는데 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거 오래 참아야 돼요. 오직했으면 제가 저번부터 주님 제가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노니 솔로몬이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나는 어린아이오니 출입할 줄 모르옵니다. 그래도 지혜가 그렇게 있었고 그랬는데 출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줄을 모른다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출입할 줄 모르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백성을 다스릴, 재판할, 나라를 이끌 지혜를, 지식을 주셨단 말이죠.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어떤 선생님, 어떤 유초등부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유초등부 선생님들, 특히 부장선생님들 우습게 하는데 참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도 참나. 교회에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장선생님들, 선생님들 같이 귀한 분이 없고 높이 취한 김호대 전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정신 나간 또 장로님들, 야 무슨 너 주일날 쉬어 무슨 유초등부 선생을 하고 있어. 너 지금 월요일날부터 삼성 다니기도 바쁜데 삼성 가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또 권력도 취하고 폼 잡고 올라면 열심히 일하려면 주일날 쉬어야지. 무슨 유초등부 선생을 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거꾸로 돼도 그런 거꾸로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주님을 찬양을 인도하고 지금 반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 이거보다 세상에 귀한 것이 없는, 이 자리보다 귀한 자리가 없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체국장 자리보다 내가 지금 주일날
애들 유초등부 가서 애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난 그걸 못합니다. 장관자를 못합니다. 그것도 미국에서요. 그 큰 미국, 예?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우체국 장관, 예? 자리를, 문체부 장관 자리를 나는 주일날에, 예? 유초등부 선생, 유초등부 애들 가르치니까 난 거기 못한다는,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뭐가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이가 없으시죠. 그때는 그렇게 막 무조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인들 특징 뭐 저를 통해서 왜 괜히 뭐 죄인들 이렇게 뭐 지금 뭐 어찌고 저찌고 이런 것들 말할 필요 없이 내 죄인, 이 죄인 너무나 잘 알고 주님께서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라이온스까지 들어갔어요. 장가도 안 간 놈이. 그래 놓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 차 앞에다가 라이온스 폐딱지 붙여놓으니까 이 경찰놈들이 딱지도 잘 못 끊어. 딱지도 잘 못 끊어요. 딱지 끊으면은 기자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거 누가 끊었어? 막 찾아내니까요. 그 김병량 기자하고요. 경찰서 가서요. 기자들이요. 지 차에다 딱지 끊으면요. 경찰서 찾아가요. 경찰서 출입 기자들 데리고요. 이제 지가 법원 출입 기자면은 그 지네 신문사나 방송국에 그 경찰서 출입기자 데리고 가면 경찰서 출입기자나 법원 출입기자들이 검찰청 출입기자들이 왜 그렇게 힘이 세요? 검찰총장하고 만나서 총장 왜 그래요? 형님 왜 그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언론의 힘이 지금 정치 권력의 힘하고 금융 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법조계 힘하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저렇게 솔직히 제일 세다는 것이 법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언론이에요. 언론의 자유라는 거 등이 없고 언론이라는 것이 바르게 쓰이면 그것같이 국가에 이득이 되는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요? 국민들을 속이고 어떠한 특정 집단의 어떠한 지네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때 뭐요? 모든 많은 사람들을 그 집단을 다 그냥 망하게 하죠. 그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발발발발이요. 누가 이런 끌었대? 하면서 막 또 이제 그 위에 것들은 그냥 놓고 가 그래요. 자기도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밑에 이제 뼈앞에서 일하는 그 정경들이나 걔네들이 딱지 끊었을 거 아니요. 근데 이제 대가리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끊었냐고 누구냐고 데리고 와보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네들도 창피하잖아요. 또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일개 기자한테도 꼼짝도 못하고 뭐 못올 것 띄운 것도 아니고 불법 주차했으니까 딱지 끊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말하는데 그걸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러니 창피하니까 바로 그 차를 모면을 하고 뭐예요? 웃으면서 그러다 놓고 가 아이고 그래 버립니다. 그럼 거기다 던져놓고 그냥 와요. 그게 세상에 그것이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그러니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 막 그냥 막 누명 씌우고 막 수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집어넣고 빼고 막 이건 우습지도 않는 거예요. 저희 뭐요? 칠판에 어떤 저기가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이라고 딱 거기에 있는데 검사할 때 말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그게 싹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붙으면 징역이 3년이고 7년이고 더 붙어야 무조건 똑같은 이 폭행을 하든 멋을 하든 간에. 근데 그것이 딱 지네들 실적 올리려고 딱 해가지고 전부 땅돌 몰아가지고 딱 적어놨는데 검사도 아니에요. 거기 그 밑에 수사관 걔가 전화 통화 했더니 그게 싹 지워져 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근데 무슨 정의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려고 그렇게 힘먹고 살으려고 또 그 권력 가지고 나는 안 당하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싹 죽이고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가지고 편하게 살라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거 한번 자꾸 기도하지를 않고 그런 불의한 자들 주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과시하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않고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아무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내 자식, 내 돈, 내 저기만 생각하고 내 아니만. 교회 안에서 기독교가요, 어떤 세상인가 뭐 주님께서 이런 세상 봐라, 이 죄악된 세상이 이 악하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록까지 해놨는데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세상 속에서 뭘 취하려고 그러고 그냥 또 그걸 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냥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막 봉사도 잘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또 얼마나 이게 막 거꾸로도 이런 거꾸로가 어딨어. 거꾸로도 이런 거꾸로 세상 그 세상 귀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이상하다는 구약에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그 죄인들 그때는 뭐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못 오는 것이 뭐요? 능력이 없는 저것 도태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도태된 인간들. 저렇게 살아가죠. 저렇게도 살아가죠. 좀만 이런 것 좀 알고 좀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세상 지금 얼마나 걸리기만 하면 그냥 돈덩어리인데 걸리면 그냥 돈 싹 뜯어내버리는 거. 무조건 걸리면 이렇게 걸리든 저렇게 걸리든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먹고 싶은 술 다 먹고 육신의 정욕대로 호구 잡은 일들 못된 짓들 다 하고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지 맨날 육신의 정욕대로 할 일을 못하면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못할 때 그때 사람들이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이제 마약을 해서 또 병 걸리고 죽게 되고 그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저기를 하고는 아무런 저기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왔더니 참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돼. 이 인간들 비유상에서 못 보겠는데 그냥 그걸 참아야 되는 거 이제 목사라고. 아니 목사라고 말을 안 해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왜요? 내가 분명히 내 말투나 행동에서 옛날 것이 나와요. 지금도 문득 지금도 눈빛 하나가 그냥 눈빛이 그냥 확 돌아갈 때가 있어요. 간호사들이나 이런 거 하는지 보면은 말투나 왜 없겠어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전에도 저기 뭐예요 중앙병원에서 하멸에 그 세상에 그 원장이라는 자가 그때 교통사고로 아무리 저기에서도 어른이 놀래가지고 90세 다 된 분이 놀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교통사고 환자고 그러니까는 그게 보험회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는 잘 안 번단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진단도 더 안 내려주고 사진 찍자고 하면 안 찍어요. 이것도 그렇게 돼요. 보험 그 회사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저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보험 처리가 안 되면 복잡해지니까 지네들이 또 안 해요. 또 보험회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업무과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는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때 어디가 아파서 모시고 갔더니 이것이 청진기한은 안 되는 거예요. 청진기한은 안 되고 멀리서 딱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는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난리를 내버렸죠. 그때. 나도 같이 병원에 그 광일이 형이랑 같이 누워있을 때 아니에요. 난리를 내버렸죠. 간호사들 둘이나 들어와 지네 원장하고 얘기하니까는 수간호사 딱 들어오고 또 거기서 뭐 차트 받고 하는 그 저기 간호사하고 둘이 있잖아요. 근데 난리를 내버리죠. 어디서 의사가 거기 앉아가지고 환자가 왔으면은 난리를 내버렸죠. 목사인데도 참다 이것들이 이거 지금 하는 짓 보세요. 지금 음식을 뺑뺑이 돌다가 열사병 그 온열병으로도 죽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막 억울하겠어요. 뭐 때문에요? 지네들 이권 때문에, 돈 때문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이제 29일 날부터 파업 들어간다고 안 해요? 이것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또? 네? 윤석열 요거단 말이에요. 이거 얘한테는 좋은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성경 말씀 아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런 거 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미친놈의 새끼들이, 목사놈의 새끼들이 애국애국 구국기도회 한다면서 독도를 저기 멋지고 저찌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급편 들고, 친일파 이놈들은 또 이런 친일파 목사놈의 새끼들은 그런 것이 뭔 상관이냐 하고 자빠져 있고 정치에 끼어들어가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면 뭘 것이고 우리나라 땅이 뭘 것이고 그게 하나님 땅이지, 하나님 것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정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기득권, 특히 금융 기득권, 그게 그리스도인들인가는 모르겠지만요. 세금 안 내게 하고, 자기 월급에서 세금이 덜 나가면, 그냥, 그것부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 뭐요? 정권이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과시를 하는 거, 상관없이, 지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끝이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그 중앙병원이요? 그 지금 이제 힘찬병원으로 그냥 다, 이제 망했죠. 쉽게 말할게. 망해가지고 힘찬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더라? 뭔만 보더라? 혼자 앉아갖고 통증 크리니까, 그거만, 그 뭐죠? 아픈 거 요새 유행하는, 요새 한참. 의료계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성형외과 돈 벌다가 이제 저기에다가 성형외과 이제 문적이 하는 애들은 내과들도 이제 소아과도 유행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문 닫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통증의학과 하도 이제 막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몸이 염증 때문에 몸이 이렇게 여기저기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증후군. 우리가 흔히 멋증후군, 원인을 모를 때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의학이. 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통증의학과, 그게 지금 돈이 잘 벌잖아요. 특히 마취 통증학과가 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바꾸고, 요양원이 돈을 벌으니까는 성모병원이 이번에 전주에 보니까요. 전부 요양원으로 바꿨잖아요. 요양병원으로. 다 따라가. 거기도 중앙병원 과가 7, 8개가 있었어요. 의사들이 쭉 있고. 근데 혼자 앉아가고 힘찬 병원 해가지고 통증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환자 하나라도 덜 봐야 돼요. 그 사람. 그런 식으로. 그러니 거기에 아들하고 같이 있는 어머니도 환자도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 시골에서 지팡이 짚고 혼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인간이 사람 하나를 돈으로 밖에 안 보는 인간이. 그것이 의사라고, 병원장이라고 딱 앉아가지고 의사들 밑으로 대여섯 딱 놓고 간호사들 한 20명 딱 놓고는 뭔 짓을 했겠냐고요. 그것이. 그걸 가만히 놔둬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건 가만히 못 놔둘 것더라고. 그런 것은 손을 확 뿌려버리죠. 바울도 이랬다 하면서. 그건 내 위로죠. 주님한테 핑계죠. 주님 혼내실라나 안 혼내실라나. 근데 안 혼내시더라. 기도하는데 별말 없으시더라. 주님 하면서. 오래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 이 죄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으시고, 내가 또 주님을 알고 나서 죄를 조금씩 알고, 세상의 죄악됨을 알고, 모든 인간들 죄를, 그걸 오래 참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오래 참고 세상을 오래 참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구원이 되느니라 막 이런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내 마음에 막 절절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조금씩. 저런 것들을 내가 참아야 되는 아주 추접스러워지고 저거 간호사들이 무슨 벼슬이다고 환자들 무시하고 앉아있고 저 요양보호사들이 무슨 벼슬이다고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터스하고 왔어요. 먼저 있다고 다른 요양보호사를 터스하고요. 건들더라니까요. 일본 여자야? 막 이런다니까. 야, 다른 방에 있는 요양보호사 거기는 4명, 5명 그 이제 이렇게 방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분당 하루에 4만 원 가지고 5분이 하루에 20만 원 이렇게 버시더만 이렇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 이런 병원은 좋아요. 거기 진짜 이 병원은요. 진짜 내가 원장님 대단하시고 존경하고 사모님이 간호사인데 지금도 간호사로 일을 해요. 내가 그래서 막 와, 내가 전에부터 내가 참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내과도 어머니를 그쪽으로 모시고 갔거든요. 원장이 그러면은 뭐 간호사들이나 당연히 의사나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만 거기요 수술이 개인병원 수술이 이렇게 많이 저 군산 의료원보다 수술을 더 많이 하셔요. 정형외과 그 군산 의료원 그 의사들 정형외과로는 대단해요. 이 정당병원 거기서도 환자들 5인실을 3인 환자들 셋만 넣어요. 그거 보고 와 대단하다. 다른 의사들 보세요. 다른 병원 보세요. 5인실 그 면적에다가 베드 6개 쳐놓고 있죠. 가득가득 채워놓죠. 베드 하나에 돈이 얼만데 환자 거기다 하나 눕혀놓으면 돈이 얼만데요. 가지고 4인실이라고 가보면 그냥 면적이 6인실에다가 4인실을 놔야 그게 4인실이지. 이 도둑놈들이 면적이 4인 면적 들어가는 데다가 4인실을 놓고 오면 그게 4인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몰랐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아니 내가 성묘병원이랑 그 원장님 너무나 잘 알고 지내서 그래요. 그 의료 수술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철시민이 뭐니 그거 제가 단가까지 다 알아요. 그거 의료 막 의사들 저기 오는데 의사들 아는 간호사하고 저기들이 막 수술한다고 병원에 한 번씩 걸리죠. 뉴스에 다 그 의료기 파는 애들이요. 들어가서 지가 수술하고 앉아있다니까. 그 기계를 더 잘하니까요. 그걸 나사 조이고. 옛날에는 그거 알면서도 그 형님하고 알고 지내니까는 아이고 형님은 그 제주도 좋고 그리스도는 그냥 떼돈을 벌고 있고 그런 사람하고 알고 지내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병원 가면은 뭐요? 근년 양반 전화 한 통 하면은 그냥 병실이 옮겨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매병원 가면은 1인실로 그냥 앞에 그 다리 보이고 그냥 저쪽으로 확 보이는 이쪽 1인실 있어요. 이렇게 볼록 돼가지고 그 1인실 주는 거예요. 그냥 입원 그냥 가서 입원하면은 그냥 그것도 이제 6층 7층으로 제일 좋아요. 전망도 좋고 그게 그건 저기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죠. 아주 그냥 생 주님이 볼 적에 그냥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이요. 벼락 맞아 죽을 놈들. 그런 놈의 새끼들. 젖뺏기 모르고 지 가족분이 모르고 다른 사람은 싹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냥 여기서도 하지. 참 서로들 위로해도 그 요양보사서 그 여사님들 어떻게 고생 그런 고생이 없어요. 이렇게 전에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병원이 여기는 또 뇌로 그러니까는 더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안에서도 완력 저기가 있어요. 아이고 날까지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기야 교도소 안에서도 그 좁은 깜빵 안에서도 그러고 앉아 있는데요. 이게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 관영한 세상이 어떤가요? 간호사들끼리도 태움이라고 몇 년 전에 2년 전에 한참 막 저기 있었지. 간호사들 자살하면서 유서 쓰고 자살해가지고 몇 명이서 태움이라는 단어가 밑에 간호사 들으면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태움이더만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려.
가지고 간호사 들어갔다가 그냥 견디들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나오고 다른 병원 가고. 근데 거기서도 그냥 딱 들어오면 뺑뺑 돌려버리는 거예요. 야간 들어오면 그냥 잠 한숨도 못 자게 만들고 쉬지도 못하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호사들이에요. 세상에. 나이팅게일 선서는 어디 가버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어디로 가버렸는데 뭐 나이팅게일 선서를. 그래도 의사들도 간호사들이 지금 조금 더 나아요. 항상. 그 안에서 환자들끼리도 아프니까 이해를 하죠. 화가 나고 막 화를 내고 막 옆방에서 저쪽 방에서 남자들 환자들 둘이가 다용도실에서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옆에서 물뜨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말을 한번 내가 하려다가 자꾸 그러는데 한 분이 자꾸 화를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끄금눈 갖고 화를 내고 막 그런다고. 내가 말을 해야겠다. 나 저번에도 한번 저기 하려다가 말았다가 막 또 한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저기요, 그건 뇌를 다쳐서 뇌가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나오는지 참았네요. 그 뇌가 상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호르몬 문제고, 또 뇌가 안 상해서도 이렇게 당연히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 짜증이 안 나고 화가 안 나요. 뭐 이런 것처럼. 아니 갱년기 때도 그냥 맹수 화내고 막 얼굴 붉고 하는데 그게 호르몬 문제지 그 사람 저기 문제냐고요. 하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근데 거기는 또 뇌가 상해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뇌 문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도 모르니까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 방에 쌈나게 생겼어요, 환자들이.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을 못했어요. 또 맥없는 말 해서 저기 오면 또 그럴까봐 내가 또 그 상황, 그 사람 환자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데, 근데 100%죠. 뇌상에서 다 누워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화낸다. 당연히 치매 환자도 보세요. 갑자기 막 화내고 막 집어 땡기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뇌가 상해서 그래요. 뇌가 상해서 그 사람이 뭐 악해서 그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요? 뇌가 상해서 그런다면 뇌가 상해서. 근데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진짜 간호사들이는 교육을 저기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참는 것이, 그 병실이 진짜 3인실을 2인실로 2명 환자를 넣고 그냥 3인실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5인실 가격으로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거기 제가 참 또 감사하고 처음에 놀란 것이, 여기는 이런 동군산병원 그렇게 큰 데에서 코끼리 자전거 하나가 없어요. 그 300, 500짜리가 또 이런. 근데 도둑놈들은 도둑놈들이네. 재활의학과 그 의사 그 실은 그냥 그렇게 넓고 그냥 기가 막히게 인테리어 해놓고, 그 진료실들은 1층에 딱 세상에 환자들이 가서 진짜 치료받는 그 운동치료실에 코끼리 자전거 한 대가 없어요.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와, 병원은 그렇게 지어놓고. 아니 재활의학과를 아예 없다면 모르겠네요. 없다면 신경과 둘, 신경외과 4명 딱 놓고 재활의학과 딱 하나 놓고 세상에 운동치료실, 그 물리치료실 그렇게 생겨났어? 환자들 거기 가서 무엇이 의존되겠냐고요. 이 도둑놈들. 근데 여기요? 세상에 코끼리 자전거가 놀 데가 없어가지고 복도에다가 막 놨어요. 복도 이쪽 거 저쪽 거 가지고 아무나 하게. 네? 저기 뭐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 헬스클럽에서 있는 그거 또 복도에다 놓고 놀 데가 없었어요. 환자들을 그렇게 위하는 거. 환자들. 재활의학과, 운동치료과, 물리치료실 다 따로 있고요. 좀 작지만. 그렇게 감사할 일도 있고, 저기였지. 있지만 또 그 안에서 그냥 간호사들이나 하는지 말투나 이런 거 보면은 요양보사도 또 몇몇 있어요. 그 패거리 지어갖고 앉아갖고, 아이고 나 진짜 왜 그러는가 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그 인간의 죄라는 거. 인간의 죄. 얼마나 같이 일하면서 힘들겠냐고요. 그래도 아파 죽었고, 그래도 그 밤새도록 24시간 그 요양보호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분들
연세 드셔가지고 진짜 막 70 넘은 분들도 있어요. 아니 저분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병간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지네들이 또 앉아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지네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또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데 또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옛날에 전북대병원에서도 그랬는데 내가 이거에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아냐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요. 그때요. 전북대병원에 옛날에요. 그때는 별로 저기 했는데 지금이야 오늘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요. 명확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어머니 앞에 이제 환자가 셋이 있죠. 어머니까지. 근데 앞에 세상에 여자가요. 그 오혜영 씨예요. 환자가 23살에 23살에 첫 애를 낳고 6개월도 안 돼서 이 뇌졸중 2번 맞고는 완전히 저희가 된 거예요. 아주 지금 46세예요. 24년 됐어요. 처음에 수원에서 둘이 있다가 을지병원으로 갔는데 을지병원에서 8개월 있으면서 주차비만 몇십만 원이에요. 주차비만. 을지병원이요. 지금 을지병원 그 뉴스에 또 나오잖아요. 지금 응급실에 저희가 없어가지고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14명이었는데 7명이 그만둬 버려가지고 지금 응급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29일부터 파업 들어간다고 이제 난리가 났죠. 지금요. 응급실을 받아도 앰뷸런스 기사들이 119 저기들이 2차 병원으로 가라, 2차 병원으로 3차 병원으로 가라 하니까 뺑뺑이만 도니까는 119 그 저기들이 지금 또 데모하고 앉아있죠. 또 없는 사람들만, 백 없는 사람들만. 백 있는 것들은요. 그러든가 말든가 뭐 지금도 아프면은 그냥 바로 그냥 병원장에 와서 막 진료하고 난리가 나죠. 의사들 막 몇 명 줄 서 있고. 전에 이 죄인도 그랬죠. 그런 꼴은 안 당하고 안 당하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전부 그냥 라이언스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맨날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얼굴 내밀고 그런 꼴 안 당하려고요.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지금 없는 사람들 꼴 안 당하려고. 을지병원에 있는데 한 달 주차비만 저기 그 밥값이 감당이 안 되네. 밥값도요. 와. 가지고 군산이 이 여자 친정이고 이제 남자 처갓집이에요. 남자는 포항이에요. 나는 그 참 존경스럽고 너무나 대단하고 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말도 지금 못 꺼내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24년 동안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끌고 화장실을 가고 전부 시키고 처음에는 이제 몇십 년 넘게 똥오줌 대소변을 다 받아냈다. 와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두 번 저기 그렇게 저기를 하죠. 또 이쪽 환자는 어릴 적부터 심장이 안 좋는데 이제 지금 혈이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목 협착증하고 있어가지고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3번 했는데 지금 이제 건들들 못 한대요. 이제 의사들이 건들들 못 한대, 의학이 건들들 못 한대요. 이 척추를 가지고는 이러고 걸어다니고. 근데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다가 한 번씩 뚝뚝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간다. 근데 계속 운동하고 계속 하루 종일 눕지를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픈 게. 누우면 아프다는 거예요. 재활을 잘하니까 여기 앉는 거죠. 이쪽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아주 그냥 거기서 그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광대병원에서는요. 거기 참 대단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요양보호사님인데
내가 그분은 원광대병원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음료수를 내가 하나를 사다 드렸어요. 참 그분은 진짜 자기 남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요양보호사를 저기로 하고 그 남편을 요양보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아들이 참 대단한 아들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엄마를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응급 그 치료실에서 같이 옆에 있었대요. 근데 그때 보고는 그 옆에서 보고는 그때부터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 요양보 엄마가 이제 뭐 한 70이나 됐나? 좀 그러니까는 이제 저기랑 그 엄마가 그런 거 싫어라 하고 이제 아들이 대소변 받는 걸 싫어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는 뭐 이제 화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분이 다 해준 거예요. 병실 옮겨가지고 옆 병실 갖고 이제 저쪽 끝으로 왔는데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대소변을 싹 받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다 붙여주고 막 다 말하고 막 하면서 와, 나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요. 와. 원래 요양보호사들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도 저쪽 익산병원에 있을 때도 자기 엄마가 저기 했는데 그냥 자기는 그때 저 일하는 데서 일하고 이쪽은 또 따로 저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여기서 더 벌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때도 참 그랬지만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하면서 옆에 이쪽 병실까지 와가지고 때마다 와가지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 놀랬네요.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100이면 한 분이나 계시겠죠. 근데 원래 저게 정상인데 우리가 알고 보면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돈이 그냥 서영 나이팅게일 우리가 잘 알죠. 간호사들 나이팅게일 선서 좀 읽어드릴게요. 간호사로서 헌신해야 할 윤리 간호 원칙을 담은 선서문으로 희생봉사 이 정신이 담겨져 있다. 초창기 간호사의 윤리 강령이었어요. 그 전문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어떤 상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쭉 나가죠. 그래서 무조건 희생, 무조건 섬김, 봉사했단 말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수하고 함께요. 원래는 이게 정상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간호사들이 뭐예요? 몸돈이에요. 전쟁터에서 자기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 고치고 있잖아요. 자네들이 막 같이 폭탄 쳐야 죽어나가면서. 산업화 시작되고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까지 돼요. 루터 때까지만 해도 뭐요? 흑사병 그때도 창궐했다가 없어졌지만 또 창궐하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그냥 가서 흑사병 그 지역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코로나 걸렸더니 코로나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코로나 걸려가지고는 휴대폰 끄고 싹 각자 다 가서 퍼뜨리잖아 막. 이런 강도놈의 새끼들 있고 그런 강도놈의 새끼들 정광훈이나 저 인터컵에 저 최바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강도들. 그런 것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들이 목사라고 해가지고는 세상에 그렇게 성도들을 다 소개하고 그걸 또 멍청해가지고 따지고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면 돼. 말씀 안 읽고 미련해가지고 기독교가요? 언제부터? 가지고 이제 바깥 뭐요? 나가서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이것까지도 안 바르는데 이제 넘어서서 뭐예요 이제? 바깥에서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말. 요렇게 이제 완전히 거꾸로도 그런 거꾸로가 없어요.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요. 막 악착같이 사람들한테 막 저기를 하고 사기치고 막 악한 짓 하고 막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면서 폼 잡고 교회에서 이제 폼 잡고 막 장로님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서 직장도 그런 직장 웬만하면 그런 직장 가지 말고 웬만하면 어떤 직업이든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 직업을 선택을 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서 거기서 돈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도 안 하다 와요. 하나도 안 하다 와다 이런 말 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것보다 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조금 성경은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유화시켜서 조금 저기에서 말해도 와닿지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지금 왜요? 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 욕심, 돈 욕심, 이기주의가 가득 차가지고 그런 말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한테, 예수님한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고 우리 기독교 분간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가. 제가 거기에 이틀씩 이제 한단 말이에요. 강의하고 교대를 이틀씩 한다. 네, 있으면서 참 그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게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이에요. 병원에서 24년을 살고 있으니 그게 삶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 똑같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그 지금 삶이나 뭘 얼마나 더 달라요. 다른 거 뭐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그게 갈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나 지금 뭐 아이고 답답하겠다 어찌겠다 그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죽겠다 그러죠?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게 더 속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똑같아요. 뭐예요? 지금 똑같은 죄악된 세상에 사는데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딱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 어쨌든 예수님이 있냐 없냐 그걸로 갈리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왜 불쌍해요? 우리보다 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데 진짜 것을 가졌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불쌍해? 네가 더 불쌍해. 주님 안에서 뭘 알아야지. 거기는 못 먹으니까 난 잘 처먹고 네가 그게 탐심이고 그냥 어떻게 처먹으려고 하는가. 그게 식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하는 그 죄악을 부리고 있는 건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말. 웃기고 앉아있는 소리 얻지 말고 무엇이 불쌍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분들이 왜 불쌍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따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저 사람들이 행복해요. 왜요?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막 씻겨주고 어떻게 깨끗한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멀쩡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봤어요? 둘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하고 막 싸움을 하고 막 미워하고 같이 살면서 왼수에서 저런 왼수가 없다 그러고 무시하고 막 그러고 안 살아요? 이혼하기 직전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를 안 주고 돈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오려고 뺑 돈 생각만 하고 그게 사놓고 앉아있고 결혼하기 전에도 이혼할 때 돈 저기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결혼하고 앉아있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게 무엇이 옳은가 안 그러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분간 못한다지만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억울할 일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데 세상 것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저기 한숨 쉬고 앉아있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죽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참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에? 100만 원 있다가 10만 원 없어지면 한숨 쉰다고 쳐요.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재물이 그래도 그게 유념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시편에서부터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받은 사람들이 돈 1조 2천억 있다가 몇천억인가 없으니까 그냥 막 철도회사 그 사장 그냥 막 자살해버려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유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유란 뭐예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움으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것에서 자유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자유, 그것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육체 정욕에서 자유.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이 평강, 기쁨, 감사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 것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지만 뭐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감사도 안 해? 옆에 사람 세상 사람들 보고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그냥 어떻게 악착같은가. 조금만 정기면 막 환장한다고 그러고 막 한숨을 푹푹 내쉬고 막 옆에 사람들 한숨으로 다 죽이는 거야. 한숨으로 병원 안에서 막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환자들 그렇지 않은데 아파 죽겠는데 병가 나오는 것이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니 얼마나 죽겠냐고 말도 못하고 환자들이. 주여 그런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저희 조금씩 이제 아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고 어떤 걸 기뻐해야 되고 어떤 걸 지금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어떤 걸 내가 참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네 죄가 얼마나 아직도 못 참고 속 안에서 막 부글부글하고 이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징글징글하다는 그걸 가르치죠.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좋아지시고 치료사들이 아이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는데 그걸 또 그 환자 그 남편 있는 데서 어머니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막 좋아하지도 못하게 그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24년 동안 그렇게 살아. 세상에 경미 누나가 와가지고 그 남편을 보고 그런데 밝다 그러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제가 그랬죠. 밝으니까 저 24년 동안 평안하고 살았죠. 밝으니까 참 밝아요. 병실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딱 들어가서 병원 생활하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 병원은 깨끗하게 다 그렇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요. 와, 그래서 참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막 환자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 병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환자들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막 9시 넘더라 TV 보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면은. 근데 그것이 그런 것이 없어요. 하기야 뭐 병실이 둘이 있었으니까.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나 참 대단하더라고. 그 남편 존경스럽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루틴이 포도 2알 먹이고 아몬드 2알 먹이고 이런 것부터 참 내가 진짜 그 24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으니
지금 뭐 그 남편이 만약에 돈 생각했으면 있었겠어요? 만약에 돈이 기준이 됐으면? 그냥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딱 보는데 돈 기준 되는 사람 같았으면 벌써 뭐요? 아니 그냥 저 거기에서 을지병원에서 처가식 식구들 불러놓고는 알아서 오라고 놓고 돈 벌어서 병원비 댈게요. 병원비 대기도 바쁩니다 하면서 어머니도 벌써 뭐 딴 사람 차리고 애 낳고 잘 살고 있겠죠. 근데 세상 뭐 얼마나 제가 냉면 2번 사고 막 제가 막 사서 막 지금 같이 먹는 거예요. 막. 우리 전사님들 어머니 입원했다고 왔어요. 하나 울산에서 광주에서 2분이 그냥 딸랑딸랑. 나 진짜 나 놀래. 참 그럼 아유 운다고도만 진짜 우는 거예요.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광일이 전사님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 참 진짜 그 막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막 저기 이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봉투에다가 20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라고. 와 제가요 진짜 근데 이제 저는 막 지금 복숭아 막 다 시쳐가지고 막 다 나누니까 어머니는 요디랑 기아 갖다 주라. 아직도 젊었을 적에 그 세대 분들은 다 그래요. 못 먹고 살 때가 그 시절이 있어가지고 굶고 큰 거 뭐 임신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며칠씩 굶고 그 시절을 살았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지만 또 얼마나 또 베풀 쪽에는 얼마나 베푸는데 근데 이제 좀 적용한 것을 아까워라 하시 아직도. 근데 그것을 알으면은 절대 할머니한테 달리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먹으라고 주게요. 또 복숭아 하나에서 알다시피 얼마예요? 5,000원, 6,000원이 하나에. 또 병원 앞이라 비싸요 또. 저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는. 그런데 참 대단하다. 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쪽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엄마가 원불교라는 것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도하게 돼요. 그 원장님도 기도하게 되더라. 참 원장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나는 병실 그렇게 막 저기 오고 아니 환자 입원했는데 뭐라고 하면 침대 2개 딱 여기 뒤에 보면서 병 크다고 그러잖아요. 크다고 그랬는데 큰 게 아니라 그 침대 2개를 그냥 혼자 쓰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간호는 저기 침대에서 자라고. 침대 좋은 거예요. 아직 돌려연해서 그런 거지. 그때 놀 당시에 낮은 거 환자들 쓰기 좋게 낮은 거 쇠침대가 아니고. 가지고 침대 2개를 해서 여기 병간호는 여기서 주무세요 하면서 2개를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병원이 아직도 있어요. 하긴 한번 서울에 가면은 그 무슨 병원인지 카톨릭에서랑 하는 병원 지금도 신분이 그냥 다 무료잖아요. 거기 봉사하는 모든 의사하고 뭐다 무료 그냥 와서. 원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랬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앉아있고 제가 하면서도 부끄럽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돼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하셔야 저희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분명히 해야 할 말씀, 드려야 할 말씀이고 본문 이게 다 설교 안에 다 들어간 적입니다. 정리 좀 할게요. 본문이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지 알겠느냐. 예, 지금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사람, 우리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것이고 인간의 비천함과 나약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 세상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압축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욥기가 그래서 대단한다는 거예요. 욥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이 의미가 깊은 게 욥기잖아요.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뭐 다 해석해내지를 못하잖아요. 기독교가.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뭐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욥아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해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뭐 자식들 다 주님께서 다 죽이시고 사단의 손에 넘지에 다 죽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마누라는 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는 마누라가 또 옆에 붙어있고 그런 때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엘리바스죠. 친구 셋 중에 첫 번째 친구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죠. 중에 이제 엘리바스 첫 번째 말이란 말이에요. 요바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인과응보를 말하고 1절에서부터 인과응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기복신앙이 인과응보 이것 가지고 구약을 맨날 해석을 하고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엘리바스가 똑같이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욥아 이 죄인들이 이렇게 저기는 다 죄지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하면서 네가 네 죄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잘 알다시피 욥이 지금 동방에서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할 정도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아무 적이 없이 뭐예요? 어떤 이 시험을 당하는데 뭐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엘리바스가 와서 인과응보, 기복신앙대로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 죄 잘 저기 해라. 지금 그 말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인자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지금 맞는 말을 하는데요. 맞는 말을 해요. 엘리바스가. 그렇지만은 욥에게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 보편적으로 맞는 말을 엘리바스가 해요.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소발, 빌닷이 다 해요. 뒤에 엘리오도. 욥기를 그거 구분을 해서 읽지 않으면 뭐요? 맨날 어떤 것만 봐요? 네 처음은 뭐죠? 그 유명한 말 있죠? 욥기에. 욥기를 읽으면서 맨 다른 건 저기 말 않고 네 처음은 저기 뭐예요?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만 말하잖아요. 욥기는 그거 하나만. 그 뭐요? 기복신앙들이 꼭 하는 일이 그거 성구에 그거 맨날 나오죠? 성구에. 네? 나무판에. 그것까지 잘 팔리는 거 없대요. 네? 처음은 미약하나. 기업집마다 네? 미용실 개업할 때마다 그것다 놔주고. 짜장면집 개업할 때마다 놔주고 그러죠. 욥기를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 그렇게 복을 못 받죠. 은혜를 못 받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뭐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6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기에서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을 똑같이 그러면서 천사라도 미련하다. 사람보다 조금 의의로 지금 인간이 타락해서 천사보다 낮아졌죠. 예수님이 오셔서 높이 들리셨고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천사와 함께 주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뭐요?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들. 천사도 미련하다 하는데 뭐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뭐요?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가 아니라 눌려 죽을 자이겠네. 눌려 죽을 자. 하물며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는다는 게 인간은 흙집에 살면 우리가 흙으로 지었죠. 티끌로 먼지로 털을 삼고.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시편 90편 103편이죠. 거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이면 티끌이 먼지가 돼요. 우리가 티끌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이렇게 비천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먼지라는 것을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인들한테 겸손해지고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비천함, 이 나약함.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성경에서 시편에서 무엇이 지혜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푸른 아침에 꽂힌 피와 같은 저녁에는 시드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이런 풀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존재를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네. 주제를 모르면 안 돼요. 주제를 모르고 내 잘나는 것만 알고 나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 또 이것을 안 하려고 뭐요? 악착같이 그냥 악착 같은 거예요. 세상 나가서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막 돈 벌려고 그러고 한 푼이라도 돈 저기 하려고 이 수고와 슬픔 안 하려고. 이건 주님이 정하신 거. 이건 안 당연히 이건 당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하고 뭐요? 돈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하는 인간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인간들 대부분이 그럽니다. 80이고 70이고 50이고 30이고 간에 일단 40 넘으면서부터 40부터는 그 말을 해요. 내가 벌써 나이가 40이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말씀 틀린 것이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신속히 날아가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요? 내 날 계수함을 가르쳐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지혜가 뭐예요? 내 나이, 내 한계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뭔 지혜요? 세상을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고 내가 그냥 저 권력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리려고 하는 지혜? 그건 귀신이 가르쳐준 귀신의 지혜고요. 그건 세상 나가서 뭐예요? 다툼을 이루고 분쟁하고 만들고 남의 것 뺏게 만들고 남을 누르고 올라가게 만드는 지혜. 야고보서에서 전에 말했죠. 그건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 부직스러운단 말이에요. 남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 무조건 그 지혜는 뭐예요? 그 지식은 귀신의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래? 네가 뭔데 아니라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나이가 몇이고 이것은 내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좀 적여더라도 40 넘어지부터는 아니요 30만 넘어져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젊은 날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전도서랑 나오죠? 젊은 날 내 20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바칠 것인가
그 내 나이 개수함을 알게 하는 거. 내가 20대 때 주님 앞에 내 이렇게 몸이 성성하고 건강할 때 온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몸 성성할 때 아싸 해보자. 일단 주님은 내가 애 하나 낳고 일단 내가 집 하나 마련해 놓고 주의 이름 낭중해. 미련한 것이고 지혜라는 건 뭐요? 내 날 계수함을 알고 내 나이에 세상 신속히 가고 안개와 같고 우리 삶이 야고보 사도가 말해 안개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순식간에 배틀의 북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 내가 지금 20대지만 금방 30대 40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지혜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게 지혜. 진짜 지혜.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고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비천함을 알아야 됩니다. 무릎지 못함, 성결하지 못함.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탄식하며 그리고 남의 연약함, 죄인됨을 같이 애통하고 그 죄를 고쳐주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게 교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평강과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평강과 기쁨. 어머니가 아프지 않으셨으면 병원에 또 입원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한 10년 뒤에나 어떤 상황이 돼서 주님께서 또 이끄셔서 알았을까요? 그렇겠죠. 늦게 알았겠죠. 아니 모르고 갈 수도 있겠죠.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은 병이고 죄고 모든 것, 고난도 다 다스려서 보여 선을 이루시더라. 그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우리 설림교회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 지금 같이 하늘 가는 길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유순덕 권사님 한평생 사시느라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수고하셨어요? 자식들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또 뭐요? 그 외할머니 그 작은 그 이모 통해서 저희들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더니 그 지금 그 길을 우리는 환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감사드려요. 감사드릴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